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하루 쉴 때는 종종 산을 찾곤 합니다. 심악산에 오를 때가 있고요. 또 북한산 자락 12번 길이 여기에서 고속도로 잠깐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 가면 북한산 자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에 이제 통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인가요? 이렇게 새겨 놓으면 그렇게 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종종 또 심악산에 올라가는데요. 심악산 막상 어떤 산이든 막상 그 산을 막 올라갈 때에는 산 전체 그림이 보이지를 않죠. 그냥 나무들만 숲에만 가려가지고 땅만 보고 나무들만 보고 계속해서 꼬불꼬불대는 그 언덕배기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어떨 때는 땀이 나고 어떨 때는 숨이 차고 어떨 때는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할 때쯤 어떤 곳이 나오냐면 고갯마루가 이렇게 딱 나오죠. 고갯마루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곳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또 산 밑도 보이고 산 정상도 보여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또 산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고갯마루들이 있죠. 제가 한번 심악산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올라갈 때 심악산 올라가는 숲길, 숲에 온 것 같죠? 이렇게 막 그 땅만 보고 그렇게 숲에 가려가지고 약간 좀 어둑어둑 그리고 좀 싸늘하게 그런 기운으로 산을 타죠. 한참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다 보면 고갯마루라고 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이 심악산에는 낙조 전망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 보면 아주 한강도 보이고 올라온 길도 보이고 아주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 산 쪽을 보면 또 산 쪽이 보이고 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면 산 정상에 전망대가 또 있어요. 정상 전망대라고. 그래서 저렇게 잘 데크길로 잘 꾸며졌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막 힘든 길 통과하고 중간에 뭐 어디 쉬었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 얘기하니까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 줄 알고 여러분들 겁먹을 것 같은데 한 200m도 안 됩니다. 높이상으로 따지면 한 40분 올라가면은 정상 금방 도착하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악산 정상 전망대에 저기 올라서 내려다 보면 훨씬 더 탁 트인 전망이 보이거든요. 한번 전망도 같이 보여주시죠. 예, 저기 한강이 보이고요. 더 끝자락으로 더 내다 보면 이제 임진강하고 또 한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약간 언덕백이 돌출되어 있는 끝자락에 통일 전망대까지 있어요. 그게 한눈에 맑은 날씨에는 이제 한눈에 다 보이게 되죠. 이 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배경이 되는 시편 105편, 저는 이 시편 105편이 꼭 이 고갯마루와도 같은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이 산 이야기로 함께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산에 오를 때는 멀리서 산의 높이를 한번 보죠. 저 산 내가 오늘은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하고 멀리서 산 전체를 한번 바라보죠. 그리고 산행이 시작하면 숲에 가려가지고 더 이상 산은 큰 위험 있는 산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막상 산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근데 요셉이 마치 어려서 꿈을 꾸었을 때는 산 정상에서 일어날 전경을 미리 꿈을 통해서 본 겁니다. 볕단의 꿈, 여러 볕단이 있었는데 그 11볕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넙죽 절하던 꿈을 꿨잖아요. 정상에 올라갈 경우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전경을 미리 다 내다 본 거죠. 어려서 높은 산을 미리 다 한번 전경을 내다 본 것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런 전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본 거죠. 그리고 또 해달별들이 자기 별에게 넙죽 절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비롯하여서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죠. 보고 그냥 간직했으면 좋은데 형님들에게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랑을 했다가 형들에게 아주 시기를 질투를 당하면서, 안 그래도 아버지가 막둥이라고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편애를 하는데 편애를 잘못하니까요 다른 11명의 그 형들에게, 이제 10명의 형들에게 완전히 이제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래서 졸지에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편하게 그렇게 눈치 볼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요셉이 한순간 죽음의 고랑에 내던져져 버립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고요.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 유다 형님이 간곡히 또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간 이후에는 바로 또 억울한 옥살이를, 무고한 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고에 발이 채이고, 그리고 또 몸이 쇠사슬로 또 묶여가지고 그런 또 옥고를 억울하게 치르게 되죠. 그렇게 산을 한번 본 이후로는 바로 이제 등산이 시작해요. 고난의 등산이 시작되는데, 고난의 등산이 시작될 때에는 산 정상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덕배기, 계속해서 험산 줄령, 그런 힘든 산 넘어 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정상도 안 보이고, 또 얼마큼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일이 계속해서 그에게 산 넘어 산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져 고난,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산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땀이 나고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턱 밑까지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언제 끝날 줄 몰랐던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정말 파도가 연달아서 치듯이 고난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산에는 고갯마루가 있다고 그랬죠. 고갯마루에 딱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왔던 길도 내려다보고 또 다시 한번 산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게 되면서 그 전망대에서 가슴 탁 트이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데 정말 그 풍경이 다시 이래서 산을 오는 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산을 향하여서 남은 산을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지리산을 그 천왕봉을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청년부 시절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조를 꾸렸는데 다 여자고 저 혼자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다 가지고 와서 하루 전날 다 싸놨는데 큰 짐은 제 거, 작은 짐들 여자들 거, 큰 짐들 제 거, 작은 짐들 여자들 거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짐이 가방 하나 꽉 찼고 그 위에 텐트 얹고 그 위에 막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무게로 따지면 완전 군장한 그런 무게의 그 완전 군장을 이제 하고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갈 때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산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려면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올라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거의 다 왔대요. 좀만 더 가면 된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찾아온 쾌창한 날씨입니다. 그러니 만끽하고 가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왕봉 고사목들 지나서 천왕봉 딱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모든 게 발밑에 있고요. 구름이 막 바다처럼 깔려져 있고 산봉우리들이 꼭 고래등처럼 보여가지고 막 이 바다에서 고개를 드러내고 막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mountain 그때부터 산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산 갔다가 그만 우리 또 임 목사님 또 실족하셔가지고 기부스를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일산에는 산이 하나밖에 없대요. 원 마운틴. 일산이 산이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중간에 이제 정말 내려다볼 때 얼마나 그 멋진 광경에 이래서 힘들지만 산을 올라가는구나. 십자가 고난 뒤에 큰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이 바로 이 고갯마루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막 산을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사람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올라가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계속해서 그 고난제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은 마치 이 고갯마루에서 올라온 길을 돌아다보고 앞으로 올라가야 될 길을 내다보며 그렇게 숨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 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들에다가 동사에다가 제가 다 색깔로 칠해 왔거든요. 수동태로 이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는 몰라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 고난이, 이 주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고갯길 정도에 도착해서 돌아보고 내다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모두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된 단어들을 한번 색깔 칠해져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 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연히 기근이 든 게 아니에요. 기근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이 양식이 다 끊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낸 그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 방법이 종으로 팔리게 해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또 18절에 발은 착고에 채여 있고 몸은 쇠사실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억울한 옥고를 치르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하셔서 내가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거였구나. 그냥 생으로 고생만 당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여러 정치적인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계속해서 정치 수용범들을 만나게 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어깨 너머로 정치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석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모든 소유를 관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갯마루에 도착해서 내려다보고 돌아보고 내다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먼저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도대체 이 고난은 왜 나한테 첩첩산중으로 주어지는 거야? 왜 이놈의 산은 왜 사람들이 내려올 거면서 왜 올라가? 그러면 투덜투덜 대면서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올라갔더니 어느 순간 고갯마루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탁 트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고 단련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속박에서 건져주시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전 애굽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이런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을 거기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더 힘을 내어서 더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나머지 그 산 정상까지 그 영광 하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상까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데 그의 몸을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네피시라고 해요. 네피시. 이것은 혼이에요. 혼을 뜻하는 거예요. 몸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이 쇠 파이프에 그리고 매였다라고 하는 말을 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들어갔다 나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완전히 그렇게 새 파이프에 관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혼이 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 수거로 얘기하면 혼비백산이 맞는 거죠. 혼이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계속 파도가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게 되면 연달아서 치게 되는지 도미노처럼 사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딱 내려놓고 싶은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그 산을 올라갈 때는,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갈 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난 이유가 뭔지, 이 연단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 길 끝에는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나 있을지,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나 있을지, 감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 힘든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광야를 걸어서 삶이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럴 때 이 요셉도 혼이 나갔어요. 근데 혼이 언제쯤 들어오나, 그 나갔던 그 혼이, 혼비백산 막 나갔던 그 혼이 언제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는 살았던 거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만큼은 결코 내가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개근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또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을 보내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꿈을 꾸는데 요셉에게 우연히 또 물어보게 되죠. 그 요셉이 그것을 다 해석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로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나를 잊지 마소서,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나가자마자 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새카맣게 잊은 지 만 2년이 되었다, 3년이 되도록 잊고 살았죠. 그러던 와중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하는 박수, 무당, 누구를 초청을 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안 알려주니 바로가 그것까지 맞춰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딱 떠올랐죠. 그리고 왕에게 아련을 해서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해서 정확하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쫙 풀어내니까 과연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2인자로, 총리로 하루아침에 그를 끄집어내어 줍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에게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도 그렇게 선물로, 제사장의 딸을 선물로 줍니다. 그 뒤로 이제 자기가 예언한 대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7년 풍년이 다가올 거고 7년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꾸리듯이 이 7년 풍년과 이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할 만한 TF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이 그 모든 풍년과 흉년들을 막 관리하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은요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그의 혼이 언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는지 이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서 그동안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끝도 밑도 없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받는이라고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감옥에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워져 버리는,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건 사치죠, 사치. 고난의 이유, 그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저 버티자, 그저 살아남자, 그저 포기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까지 내가 떠나버리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그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저 버티고 견디고 또 견뎠던 그러한 순간들이 결국 큰아들 낳고 나서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제서야 혼이 좀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그동안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 하나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난이 조금씩 잊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창성케 되리라, 번영케 되리라. 고통은 있고 그 잊은 고통 위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좀 더 여유가 생겼겠죠. 이 고난을 이제서야 잊고 이제 나갔던 혼이 좀 돌아오고 이제 내일도 미래도 이제 내다보는 그러한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죠. 그때서야 비로소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산으로 따진다면 이제 고갯마루에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올려다볼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좀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고 내다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비로소 보이는 것, 비로소 보였던 것이 요셉이 아하, 내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형님들에게 막 자기를 만난 그 형님들 꿈이 현실로 되어서 형님들이 자기에게 음식을 구하러 와서 엎드려 조하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님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복수를 이제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워 떨고 있던 형님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억울한 옥고를 치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곳에 정치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산을 막 그 근시안 쪽으로 산만 타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생겨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를 걸으면서 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어느덧 고갯마루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다보고 올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가사는 뭐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를 광야로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이것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신 곳, 그래서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비로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3번씩이나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래야 다시 부활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 그 이유, 진정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셨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죽어야 내가 산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귓등으로 들어서 제대로 믿지도 제대로 따르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랐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병 걸려도,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그런 기대감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기대가 엉뚱하다 보니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실망이 더 큰 거예요. 2배, 3배나 더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엠마오로, 어떤 사람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렇게 고향으로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엠마오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제까지, 참 너희들 정말 미련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또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영광을 위한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한 이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모르고 당하는 그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또 한 번만 오지 않고요, 한 번 올 때 계속해서 줄지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삶 어떤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어도 도무지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어떻게든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올라가다 보면 고갯마루에 도착해서 비로소 그 고난에 대한 이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한순간 모두 깨달아 아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이 정말 더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과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이유 목적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고갯마루에서 반드시 내려다보고 올려다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남은 인생 간증하며 찬송하며 콧노래 부르며 힘들 줄 모르고 그 영광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면류관 주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로 계속해서 읊어드렸던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분들, 산을 올라가면서